이번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대 유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터키에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한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어림잡아서 1000년은 넘었겠다 싶은 그러한 건물이나 집터 혹은 그 성벽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울타리 치고 그리고 거기 매표소 들어섰을 법한 그런 장소에 그런 그 문화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염소, 고양이, 개, 그런 것들이 그냥 자리를 잡고, 심지어 굴러다니는 쓰레기들하고 저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같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터키에서는 이 정도는 문화재 취급도 못 받는다라는 그러한 뭐랄까요, 교만을 떠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에 가보니까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는요, 1000년 넘은 로마 시대의 물건은 그냥 발에 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보고 사진 일일이 찍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가이드가 찍으라는 것만 찍으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길가에 이 굴러다니는 그 돌들이나 그런 게 다 1000년 넘은 그 로마 시대의 유물들이에요. 물론 제가 둘러보니까 금이나 은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 그냥 돌, 벽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 돌 하나, 그 벽돌 하나에 실려있는 역사의 무게가 얼만데, 심지어 어떤 유물들에는 이 못된 아이들이 스프레이로 이렇게 낙서들을 막 잔뜩 해놓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거 문화재 훼손죄로 다 잡혀 들어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유적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짠찐핑입니다. 이게 중국말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건물을 사도 바울도 봤겠지, 이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걸었겠지,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짠해지고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짠찐핑, 이게 제가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데군데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이렇게 걸어가노라면은 혹시나 2000년 전에 걸어갔던 그분의 발자국과 지금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혹시 겹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좀 많이 겹쳐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걸어가도 될 거를 막 잔걸음으로 막 왔다 하면서 이렇게 걷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가지고 그 정도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걸었다는 그 길 걸을 때 얼마나 제가 더 젠걸음으로 많이 걸어다니까 난리를 칠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둘러보았던 그 유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과거에 그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아니면 로마 시대의 그 화려했던 건물들, 그 건축 양식이며 그 건축 기법들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그 말들을 다 들었는데, 그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무너졌어요. 세월과 지진과 외적들의 침입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로마의 화려했던 유물들은 다 조각조각 무너져서 땅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남아있는 것은 화려한 지붕도 아니고 멋진 기둥도 아니고 기초들이었어요. 오랜 세월과 수많은 지진과 외적들의 침입을 견뎌낸 것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 건물의 꼭대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밟고 서 있던 기초들 뿐이었던 거죠. 교회는 그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열매들을 맺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신학적인 발전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열매들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을 지나오면서 그 교회들이 맺었던 수많은 열매들의 뿌리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라는 기본기 위에 이 모든 열매들이 맺혀졌던 거죠. 기본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교회니 위대한 신앙이니 말은 많이 하지만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은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이것은 다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앞서 나간다 할지라도 기본기가 무너지면은 우리는 위대함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이 위대한 열매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 그저 흩어져 버린 유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신앙의 기본기는
우리의 후대 손손이 계속해서 전해지며 저희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본기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배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 수식어를 붙이기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48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나라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못할 짓들은 또 많이 한 죄악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을 고치시려고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그칠 줄을 몰랐어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든지 이사야서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48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네 목은 쇠의 힘줄이여 내 이마는 노시라. 이 쇠는 소를 뜻하고요, 이마는 노시라, 청동을 뜻하는 겁니다. 뻔뻔한 거죠. 영어로 이 뻔뻔하다라는 말을 그 brazen faced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얼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 이마가 노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기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살았어요.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그렇게 제사를 또 잘 드렸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 목이 소 힘줄처럼 뻣뻣하고 얼굴은 청동처럼 뻔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밌게도 요즘은 이 뻔뻔하다라는 것이 어떤 문화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뻔뻔해야 연예인도 하고 뻔뻔해야 정치인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정기인 교수가 뻔뻔해야 성공한다라는 책도 썼고요, 또 이기려면 뻔뻔하라라는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상미라는 여성 작가가 쓴 책이 제목이 재밌어요. 뻔뻔하게 요구하고 화끈하게 들이대라. 물론 이러한 책들은 이 뻔뻔함, 오히려 그 당당함의 그 가치들을 좀 조명을 한 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거 이건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우리의 안과 밖을 완전히 다 아시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전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죠. 하나님은 그 앞에서 교만 떠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그 교만의 죄를 그렇게 많이 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살았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하고 뻔뻔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정말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녀가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그래도 내 새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그러한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를 너희의 구속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랑의 하나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또 다른 모습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시며 따라서 이스라엘이 복받는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가르치심에서, 가르침의 역사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만 놓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일컫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뭐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를 자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이것은 너무 흔하고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이 예쁘고 멋지다는 말을 자주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빤한 얘기 또 하기 그렇잖아요. 잘 살펴보면은 성경에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굳이 잘 살펴보지 않고 대충 훑어만 봐도 하나님은 가르치신다, 가르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내가 너를 이제 이집트로 보낼 테니까 네가 가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아유, 저는 못합니다. 지혜도 없고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똑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혹시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또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새롭게 살 그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다 형통하게 될 거다라면서 이 말씀을 레위기 10장 11절에 말씀하셔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로 넘어가 보죠. 거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런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또 하나님은 그 가르치시는 그 컨텐츠만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도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며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을 것이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을 것이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람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유명한 말인데 데우스 도체트라고 해요.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가르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그 사랑을 가르침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목수라고 직업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목수, 예수 그렇게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직함은 선생님이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던 그 독생자는 선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가르치시는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낼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낮은 자들, 못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겸손한 분이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기에 고통을 아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고민도 하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시는 정도 많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선생님이라는 랍비라는 직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선생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한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 앞에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학생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분의 자녀죠.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분의 일꾼이고 그분의 종이죠. 그러나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배우는 사람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제가 더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려 할 때에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시초부터 가르침과 배움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4세기쯤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기독교 교회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교회 역사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유세비우스의 글을 보면서 그런 책이 있었구나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 책은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린 책이 되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1873년 필로테오스 브리엔니오스라는 그 그리스 정교의 한 사제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한 수도원에 그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주 오래된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 잃어버렸던 책,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 말로는 디다케라고 하는데요. 1800년 만에 이 책이 발견이 됐는데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그 책이에요. 이 책은요, 이 디다케라는 책은 교회의 삶에 대해서, 성례와 성찬식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모범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모아놔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든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서는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디다케라는 책을 통해서는 교회의 삶, 성도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그 초기부터 가르침과 배움이 그 기본에 깔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배움이 없이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배운다라는 것은요,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배우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그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제가 그리스 말 재밌는 걸 하나 배웠어요. 그리스 말로 좋다, 멋지다, 당신 참 예쁘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빠. 재밌죠? 저 처음 알았어요. 당신 멋있다, 예쁘다, 이게 오빠예요.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 멋있다, 그리스 말로. 제가 이 그리스 말을 배우는 동안 제 막내 아들은 같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을 저희 장모님이 오셔서 열흘 동안 돌보아 주셨는데, 그저께 여행에서 돌아와서 끌어안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7살짜리 제 막내 아들이 앉아있다가, 바닥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게 할머니랑 열흘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아이고. 문제는 배우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게 문제죠. 우리의 머리는 어떤 스폰지 같아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다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배우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시편 106편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되고 행복하길 원해서 그들에게 유익하고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사는 모든 거민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거민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사돈지간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그 죄악, 그 우상 숭배, 그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배웠습니다. 잘못된 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배운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잘못된 것을 배워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1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텐데,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텐데, 내 자손이 모래 같았을 텐데,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을 텐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가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너가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가슴 아프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배우기보다 가나안 족속에게서 배웠고, 그들이 형통하고 평화로운 그 길을 사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우상 숭배, 멸망의 길을 먼저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평강이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졌으며 그 나라가 무너졌고 많은 자손들이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어갔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그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 올랐어요. 나는 살면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면서 살아갑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동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저 주일날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죠. 이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도 그래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고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 그런 것들 혹시 배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두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배울 수도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사망과 저주를 배울 수도 있어요. 이번 성지 순례 중에 그 성 소피아 성당 앞에 있는 그 자그마한 설교단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이게 성 소피아 성당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무슬림들이, 못된 무슬림들이 이거 다 뽑아냈대요. 이 설교단에서 저 유명한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자꾸만 귀를 돌리는 겁니다. 이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그 인생은 배움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배움의 영성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그 깊이 공감을 해요.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은 영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겠다는 이 내 영성의 그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배우는 것이에요. 배움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아주 거룩한 움직임이에요.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나 이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물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또한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배우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한 20분 30분 설교 듣는 것으로 우리의 배움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한 시간만 가지고서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간디가 말한 것처럼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위대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가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백성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배우는 백성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뭐래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G2G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맨날 배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분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배우지 않고 행동한 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배웠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얕은 행동들을 하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가르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G2G 아카데미를 만들고 속회를 만들고 청년교회, 청소년교회, 어린이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잘 되는 법을 가르치시니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며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서 좋은 일 한번 했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우고 속회에 가서 속장님에게 배우고 만약에 G2G 아카데미가 시작이 된다면 날마다 그 강의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끊임없이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G2G 아카데미가 시작되면 강의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꼭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더 자세하게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